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특별히 이 메시지를 하기 전날 저녁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서너 번 그 본문을 전체를 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제목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밤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이 돼서. 오늘 최고의 성탄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감격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복음 고백 선포도 하고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그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결과로 나온 게 특별히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해입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인간이 자기 어떤 그런 그 벌거벗었음을 수치를 이렇게 가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요즘에 뭐 점술, 미신, 또 요즘에 귀신놀이 이런 것들이 지금 관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가 완전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는데 두려워서 이제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되는. 근데 피해지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외로움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우울도 찾아오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찾아드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것은 인간 육신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잉태고통. 우리 아이 안 낳아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낳다가 기분 좋게 아이 낳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를 갈고 머리 쥐뜯고 옆에 신랑 있으면 완전히 죽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애는 낳게 했냐 이제 그거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게. 근데 그거를 뭔 말하냐면 여자의 고통 하나를 딱 설명하는데 잉태 고통으로. 여자의 고통 수만 가지인데 그것에 다 설명을 해요. 그걸 하나로 딱 설명한 거죠. 그리고 어떻든 먹고 사는 거는 남자입니다. 수고 고통. 어떻게든지 본인이 돈을 잘 번든 못 번든 이 남자는 이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수고 고통에 늘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남자의 고통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어렵고 지금 국가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다. 지금 굉장한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뉴스 보잖아요. 미국이 굉장한 부강한 나라인데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구제품 이렇게 주는데 거기 줄 섰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요. 굉장히 부자 나라고 굉장한 나라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 뭔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시덤불, 엉겅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흙을 취해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만 나와요. 특별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불못에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후손이 그 이후에 계속 나왔다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을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합니다. 뭐 선악과 사건, 뭐 에덴 사건, 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뭐 창세기 3장 사건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뭐고 모든 문제가 뭐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실상을 알아야 문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할 거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혼 호월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이 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빠졌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답을 준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이 근본 문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온갖 고통 당하는 거, 사단에게 잡혀서 알게 모르게 속고 속으며 사는 인생, 거기서 건져내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저는 이 근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는 시간표에 의해서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의논해 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다른 말로 하면 오신 날, 오늘 성탄절.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에는 그냥 대충 알고 예수 믿던 데와는 질이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문제 답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굉장히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게 실제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아무나 몰라요. 아무나 몰라. 저는 그 누가복음 2장 그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많이 묵상하는 요절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예수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왔는지,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성지성으로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는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세 문장 또 세 요절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주셨느냐?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살아 역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를 거기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 그리고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거기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해결했다는 거. 이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정말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 사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그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 고백 왜 합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고백 안 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엑기스로 고백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군두더기 붙이면 안 돼요. 미사하고 자꾸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원색 그 그리스도 그 의미, 그것만 가지고. 근데 저는 확인해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지금 한 4년 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 들어가면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요. 한 주에 한 4-5명, 뭐 적게는 뭐 한두 명 만나고 어떨 때는 뭐 7-8명도 만나는데, 그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알고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현장에서 확인해 본다니까. 그러면 10중 8구 어떻게 할까요? 종교생활. 그냥 예수는 믿고 생활은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수준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지금 대부분 한 3년 전만 해도요,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이 거의 말기 암 환자들 오는 데거든요. 근데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저께 갔는데 40대가 들어왔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근데 신앙인이에요. 뭐 그러면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때에,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서 승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준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그릴 때 행복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한 이름, 그 세상에 그 어떤 지식 속에도 그 비밀은 없어요. 그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으면서 최고 지식이라고 해요. 최고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고백 선포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뭐 특정인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요. 뭐가 딱 깨달아졌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가문과 배경과 지식이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깨달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거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발견을 못해. 대부분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후로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발견되면요, 그리스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신 문제,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일의 문제, 여러분 미래 문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뭐 하루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일들이. 근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응답받고 뭐 해결되고 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막 갈등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근데 저는 그거 뭘로 해소했느냐? 저녁에 고백 선포만 하면 다 해소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해소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말이야. 그리스도를 내 것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안, 구절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구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다 해결되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네? 이거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맛보시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한 자에게 준 선물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이런 요절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 성령 안에 여러분 계신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걸 이기세요.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문제, 사건, 위기, 아픔, 힘듦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증거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문제 해결 받았잖아.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이 뭔 뜻이라고요?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럴지라도 꼭 촌놈이 되고 무식해야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근데 저는 제일 은혜되는 게 그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각각 임하여 다 임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나는 빠질 수 있잖아. 여러분 그 은혜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알려지잖아요. 그런 감옥 가요. 요즘엔 뭐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지금 저거 하면 뭐 모이는 거 지금 걱정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광고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때 어떻게 저는 이 코로나에서 정말 복음의 사실 믿음을 찾는 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길에서 예수 전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유대교고 지금 이 120명 성도들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단 누명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결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한 서너 번 들으세요.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승리할씀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세 요절만 딱 잡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덴티티예요. 요거 찾아내면 여러분 정말 그거 찾아내면요 전혀 옆 사람과 비교 안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다니까.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뭐냐면 앞으로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이해 안 되면 6절부터 16절까지를 한 3번 읽어보세요. 이 성령의 은혜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신을 쫓는 지혜를 찾는데 그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결과가 나와요. 15절에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 있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감히 여러분 판단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적인 게 여러분을 자꾸 유혹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이 육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을 유혹해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육신의 일 14가지가 나와요. 근데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있어도 예수 믿고 있어도 신앙생활 해도 자꾸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글로 육체의 일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휘말려 들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따라 행해야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예배소서 5장 18절. 그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런저런 어떤 수단 방법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없어. 여러분이 제일 수단 방법 중에 제일 쓰는 게 뭐냐면 술이라는 거예요. 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관계를 맺고 뭔가를 풀어내고 힘듦을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술로 풀려고 그런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 아마 그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나 봐. 아마 예배소 지역에서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된다? 오늘 여기 서론에서 먼저 답을 다 내고 가셔야 돼요. 서론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모든 삶에서 답을 내고 승리하면서 살고, 그 정도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 안에서 삶을 산다면 승리한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셨는데 얼마나 저는 이 말씀 새 요절을 읽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역사의 확실한 증거로, 성경의 증거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로 요거 드렸죠? 여러분 주보에 밑에 보면 그거 딱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제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20절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알려주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 처녀, 그리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잉태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조금 더 의심할 거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10중 8구 종교생활이에요. 뭐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뭐 인격이 좀 훌륭하기도 하고 뭐 뭔가 지식이 좀 있기도 하고 좀 다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그리스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매일 성탄절이라고. 매일 성탄절이 맞습니다. 매일 성탄절,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다시금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뭐에 근거를 해야 되냐?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설명되어 있잖아요.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9절부터 2장 9절부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정말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왜 왕으로 와야 될까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권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불신자는 자녀 삼고 있고 신자까지도 우르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면서 넘어뜨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고백돼요? 그걸 실제로 고백할 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서 내 것이 된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자,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마가복음 2장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으면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를 사했다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니까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럴 때 8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받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 죄만 사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사할 수 있는 해도 못합니다. 예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묶여갖고 이 고통 저 고통,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절로 뭐 드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실제 내용 뭘로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정말 제사장으로 오신 그 축복이 실제 내 것이 돼야 되겠죠. 참 선지자로 오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거기에도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5절에 7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그래서 이 참 선지자로 오신 주제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세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음화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 시대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복음은 갖고 있으면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 누림을 복음화라고 그래요. 복음화. 복음화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24시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복음화라고 그래요.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생활 속에, 삶 속에, 일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미래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데오 빌러요.
그러면 전에 쓴 글에는 나오는데, 전에 쓴 글에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한 거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한다는 그런 증거를 붙잡고 살려는, 그게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자, 보좌화의 축복은 뭐예요? 보좌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보좌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요. 그걸 보좌화의 축복이라고. 보좌화의 축복. 그냥 내용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대 서밋화의 축복. 시대 서밋화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창조했던 인간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언제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6절에 뭐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끊임없는 생솟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믿는 그 축복,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와의 축복, 복음화의 축복, 보좌와의 축복, 시대 서밋화의 축복은 실천할 때, 근데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따라와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속에 복음화가 들어있어요. 보좌화가 들어있어요. 시대 서밋화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 가지 풀어서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죄와 저중에서 완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오늘 예수 오신 날, 최고의 날, 축복의 날, 그 은혜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 오신 날, 그 축복을 상고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는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누림이 되고, 아버지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